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받게 되면은 주님이 가신 그 생명길을 우리가 찾아서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위의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 빛으로 여러분들 속에 어두워져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러면 빛과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온전히 아주 빛으로 아주 정착이 딱 되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아주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두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이렇게 딱 위에 것을 두게 되어졌을 때에 있게 될 일은 엄청난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말로 하니까 이성적으로 보고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성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니까 아주 비록 어려워서 깨달아지지 않는다 해도 아주 성령으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면은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 성령이 언젠가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다 맡겨버리고 성령께 맡겨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그 영혼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아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1절에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아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예수님이 아주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세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침례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게 될 때에 성령이 아주 초월적으로 신비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에게 아주 초월적인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을 아주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딱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뭐와 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옛사람인 저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아주 달려 죽은 것으로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에 같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게 한다는 거죠. 누가?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로 딱 연합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마음 먹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아주 참된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게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어진 거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주님이 혼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그때 어떤 죽은 것으로 어디입니까? 지금 믿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주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세례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그죠? 살아나신 그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살아나는 거 되시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주 연합됐으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우리도 살아난 자가 어디입니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로 연합되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소속은 어디로 바뀐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바뀐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믿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시켜 놓고 그리스도가 아주 부활하고 아주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에 거기에 아주 자동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았다고 성령이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아주 깨닫게 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바 된 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믿음의 실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바 된 자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옮겨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29절의 말씀을 많이 상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성별도 남자 여자도 없어지고 어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어떤 그 국적도 다 없어진다라는 거 이 땅에 거는 그죠? 어떤 신분도 아주 종이냐 자유자냐 이런 게 없다는 거지. 다 그리스도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딱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옮겨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는 이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졌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 새 피조물의 성령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옛 육신의 몸은 죽어졌거든요. 만약에 육신의 몸이 아주 살아있다 그러면 그 육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멸망받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 이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난 자이고 아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복음을 나고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이 복음으로 나고 아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그들이 이르는 것이 어딨냐?
그들의 발걸음이 하늘나라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이 앉았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었어. 복음으로 난 자는, 아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이르렀느냐? 어디에 딱 도착했느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된 자가 되었으니까 하늘나라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이렇게 이하에 쭉 보면 복음으로 난 자, 아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주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거죠. 거기에 이미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늘나라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말씀 따로, 여러분 따로, 생각 따로, 여러분 행동 따로 다 각각 놀면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용인에 살고 포치에 살고 일산에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발걸음이 어디에 도착했느냐? 어디에 당도했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나라에 당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여기에 아직 도착이 안 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머리로 이해만 하지 죽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아는데 믿질 않는 거지. 이성은 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믿음의 식상으로 여러분이 딱 보여져가지고 딱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지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머리 아는데 그냥 그것이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난 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이 땅에 있는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런 땅 위에 있는 그런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복음으로 난 자는 하늘의 예루살렘, 즉 하늘의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거죠. 천상의 시온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아주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된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이게 되고 아주 천사가 보이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영안으로 보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이미 옛사람이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의 눈은. 그죠? 죄의 몸인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주 천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로 난 자의 총회, 즉 아주 장제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이르는 곳이 이 땅이 아닌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라는 거죠. 하늘나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늘나라에 지금 안침받았다고 말로만 하지 실제 거기에 뭐 이렇게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앉아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말로만 그런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뭐가 이렇게 딱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실상이.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이 땅에서 아주 믿음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도착된 발걸음 이런 것은 하늘의 시온산이고 하늘의 아주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아주 확 믿음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옮겨져야 하늘나라의 상황이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뭐 안 옮겨지고 몸은 뭐 있고 말로만 그런데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이르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아주 연합된 자들인 우리의 발걸음이 하늘에 이르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말 안 하면서 보인다 하니까 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 또 이렇게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그 주님의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이 완전히 아주 세부적으로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천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져야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그 상황이 간단히 아주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이 보인대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이고 천사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주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한량없이 신비한 거죠. 엄청나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하늘나라 보이는 것이 더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넓어지게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눈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나라 뭐가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서 보겠다 이제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늘나라의 상황이 아주 펼쳐지는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도착했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그와 같은 자가 되졌다면 여러분의 눈앞에 하늘나라가 아주 하늘을 열려가지고 펼쳐지는데 여기서 우리 눈이 가장 크게 아주 팍 이렇게 떠지는 것이 뭐겠느냐라는 거죠. 본다면 구경만 합니까? 하나님 있구나, 이거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이거 보라고 눈이 떠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이르러서 도착해 보니까 하늘나라에 여러 가지가 아주 펼쳐지는데 아주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아주 번쩍 떠져서 보여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24절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깨달았다면 뭔가 거기서 하늘나라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과연 내하고 관계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보라니까 그냥 그냥 대충 읽어보고 이거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믿어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로 끝나는 거지. 이렇구나. 성경 이렇구나.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본문 말씀이 고린도서 1장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그 하나만 여러분이 쫙 깨달아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아주 마음을 들어야 하는데 도대체 이건 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했다면 다른 참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다면은 여러분의 눈이 조금이라도 떠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 보여져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늘나라에 나도 여기 가서 이제 있게 될 것인데, 앞으로. 그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야 될 것인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봤으면 그것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올인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2장,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아주 장자의 총회와 교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최고로 관심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있다라는데 왜 그러냐?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인 아주 장자의 총학에 속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에 속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거기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눈이 크게 아주 번쩍 떼지는 거예요. 번쩍 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큰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큰일인데 그런데 이 큰일보다도 더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경험하라는 거죠. 더 큰 일이 있음을 바라는 거죠.
아주 큰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보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아주 큰 일인데, 엄청나게 큰 일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있다. 더 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본향이 이 땅에 있지 않느냐. 더 좋은 본향이 있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본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큰 일이 있는데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고 더 큰 일을 아주 경험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본향이 있는데 아주 더 좋은 본향이 있으니까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라는 거죠. 더 좋은 본향을 그리워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더 좋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소망하는 것이 부활인데, 그렇게 부활하는 것을 다 소망하지만은 너희는 부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일이 구원하는 일이지만은 구원에 더 큰 일이 있음을 아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본향보다도 하늘에 더 큰 본향이 있음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지만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는 거죠. 내가 치우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고 아주 돌로 맞고 아주 톱으로 목을 아주 켜이고 칼로 아주 살해당해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기쁘게 그것을 아주 악행을 받았다 했다는 거죠. 아주 순교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가 아주 붙은 자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옛사람이나 아주 죄의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로부터,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그런 부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진 아주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된 자는, 아주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는 데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됐다면, 연합되어서 우리를 살고 있다면 앞으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이것이 아주 주님과 똑같이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런 자는 죽은 자로 부활로 받는 것과 똑같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아주 교회 지도자들이 부활은 사모하지만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지 않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성경에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된 자로 우리의 발걸음이 당도된 것이 어디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인 그 천국이고 하늘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이르렀다면 하늘나라가 열려서 펼쳐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아주 최고로 떠지는 관심사가 우리가 직접 관련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 가지가 뭐랬습니까? 첫째로 난 자인 장자의 총회와 아주 교회와 아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그런 모임이 그런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 제일 관심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관심 있는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더라는 거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인 그 장자의 총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장자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아주 최고로 좋은 영광된 것을 보는 자가 그것을 사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모. 하늘나라에 도착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펼쳐져서 보인다면 하늘나라의 최고의 좋은 것을 사모하는 자는 그 사모하는 것이 뭔지 그것이 보여지겠습니까? 안 보여지겠습니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장자의 총회가 보이게 되면 그 장자의 총회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바보 멍청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구할지도 모르지만은 아주 검은 보석이 있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를 구하는 자는 그는 완전히 뭡니까? 우리 속은 그런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쓰레기를 구하는 사람은 뭐 바보죠. 실질적으로. 그죠? 물론 하늘나라에는 쓰레기가 없고 있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것인데 좋은 것 중에서도 차등이 있고 아주 최고로 좋은 것은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인 장자의 총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총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 장자의 총회에 속하기 위해서 아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응? 믿어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은 그 하늘 위에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이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됩니까? 정말로 첫째로 난 자가 장자잖습니까? 그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인 아주 최고의 영광에 아주 최고의 어떤 복에 속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장자의 총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아주 그리워하고 그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주 부활체로서 아주 영광 중에 앉아 계시니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즉 장자의 총회에 아주 해당될 수 있도록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죠?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자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그들이 어떤 자들, 어떤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어떤 자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기게 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이기게 한 자가 어떻게 하신다는 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것이 최종 이긴다는 것이 어떤 자인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고 사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뭘 구해야 되신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먼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죠? 물론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총론적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확 펼쳐지게 되면 보여줬으면 거기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 아주 최고로 아주 좋은 것이 뭔지 그것을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주 총론적으로 제일 먼저 구해서 하늘나라가 열려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에서도 최고의 복된, 최고의 영광된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구해서 복을 받는 자가 아주 가장 복된 자죠. 그죠? 그것을 구해서 받는 자가 그만큼 복된 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왜냐?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아주 말씀을 듣고 믿으면 믿음이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보여지게 되고 보았으니까 어디입니까? 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보게 되니까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1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는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했고 2절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했는데 뭐 그게 그것이 아니냐, 뭐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1절과 2절이 다 같은 말입니까? 위에 있는 것까지는 같겠죠. 말이. 위에 있는 것까지는 말이 같겠지만 구하라는 것과 마음을 두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깨닫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그 6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아주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했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했죠. 왜 그러냐? 이유는 아주 도둑 맞을 수가 있으니까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죠. 왜냐? 거기에는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욕설지도 않고 아주 도둑 맞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대로 아주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냐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주 가장 귀중한 보물이 집안 서랍에 있으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서랍에 가 있는 거죠. 은행 금고에 있으면 은행 금고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방에 만약에 한 10억쯤 아주 현금이 갖고 있으면 늘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겁니까? 가방에 있는 거예요. 혹시 뭐 잊어버릴까 하니까 어디 있는가 막 계속 마음이 거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 위의 보물을 사두지 말라는 땅 위의 보물은 뭐겠습니까? 땅 위에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 땅 위에 가장 좋은 것은 뭐 돈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땅 위에 좋은 것은 또 땅에서 살 때 건강이 좋은 거예요. 건강하면 아주 오래오래 살면서 뭐 좋지 않습니까? 그죠? 또 땅 위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이렇게 누리는 게 되게 되면 뭐 목에 힘을 주고 뭐 이렇게 또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세상의 복과 세상의 아주 부귀영화가 땅 위의 보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광이 아주 마귀에게 다 이렇게 넘어가서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마귀가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니까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귀에 속한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보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 위의 보물을 사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하늘 위의 보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헬라어 이렇게 원어를 보게 되면 하늘 안에 보물이라 했죠. 하늘 안에 보물이라는 거죠.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보물이라는 거죠. 하늘 안에는 누가 있다 했습니까? 1절에 너는 너는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보물은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복이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복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 복락을 가리켜서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죠.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다 하는 거죠. 위에 있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보물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아주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 즉 하늘에서 영생하며 하늘에서 아주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니까 이와 같은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데 이렇게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자기의 보물이라면 자기 마음이 아주 당연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 보물에 가 있게 되지는 거죠. 하늘 위에 보물이 자기의 보물이 하늘 위에 있다면 자기 마음도 덩달아서 하늘 위에 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 뭔지 이제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씀하는 것인지 지금 앞에서 조금 깨달았으니까, 그죠? 하늘 위에 있는 보물이 뭔지, 하늘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 뭔지 이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세부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인데, 그것이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복락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거 영생과 영광을 주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하며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그 같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인데 이것이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했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보배로운 산돌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살아있는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을 줄이면 뭡니까? 산돌은 살아있는 돌이죠. 앞에 보배로운 뭡니까? 보배로운 돌은 뭡니까? 보석이요. 살아있는 보석을 주님이 살아있는 보석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살아있는 보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석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첫째는 하늘의 보석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와 당연히 아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또한 성령이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께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하늘에 있는 보물인데, 하늘 위에 있는 보물인데, 하늘의 보물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고,
그 이유는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보물로 아주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물로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 하늘의 보석으로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위에 삼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 땅에 돈을 쌓아두게 되면 아주 도둑 맞으니까 아주 흥금해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 다 도둑 맞고 이 땅에 있으면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질 것이니까 여러분들 흥금해가지고 하늘에 쌓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을 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귀중한 보배로운 산돌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배로운 돌이란 말이요. 보배로운 그 돌인데 우리가 그분께 나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우리도 산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산돌이 되게 해서 영적인 지부를 지어준다는 거죠. 그분이 거하시는 보배로운 아주 산돌이신 그분이 거하시는 아주 영적인 지부로 지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 제물을 드리는 아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또 자기가 제물이 되셔 가지고 들어졌습니까? 안 들어졌습니까? 들어졌었죠. 이와 같이 우리도 거룩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주 제물로 드려지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누가?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석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이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주 보석이고 아주 보물인데, 어떤 보물이냐?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삼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왜 두라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리스도와 똑같은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아주 전심전력에서 아주 모든 것을 아주 여러분의 마음 모든 것을 아주 100% 거기에다가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아주 보석되게 만드시니까, 그분이 나를 보석되게 하시니까 그분 외에 아주 1%라도 아주 뭐 다른 데 마음을 분산해서 둘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완전히 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마음을 두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뜻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보배로운 산돌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보석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시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석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를 보석 만든다고 하느냐? 여러분이
보석이라고 하면 여기 밑에 1층에 정학당이 있지 않습니까? 보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보석상에 있는 뭐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뭐 진주 이런 보석으로 많은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무슨 쓰레기 같아요.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그죠? 이 땅에 아무리 존귀한 것도 하늘나라에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예수님이 아주 최고로 존귀하고 아주 최고로 영광된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시냐, 아주 최고로 존귀하신 분이다, 아주 최고로 아주 영광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한 거죠.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아주 보석이다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고 누리는 그 영화가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보배로운 돌이다,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와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주 존귀한 자로 가장 아주 영화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석 만드신다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고 계속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우리를 영적인 집으로 지어준다. 영적인 집 뭡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집으로 아주 보석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사장으로 아주 순교의 제물로 겸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면서 우리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아주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아주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가지고 우리 몸을 아주 순교 제물로 드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우리를 보석같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 최종적인 모습이 뭡니까? 최종적인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아주 보여준다 했는데 아주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하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아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아주 이미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7절에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석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보석으로 만드는 그날에 너희는 나의 것이 되리라. 나의 것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끼느냐?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주 효도하며 섬기는 자기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아주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아끼리라는 거죠. 왜냐? 보석이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주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석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요. 전부 다 우리를 보석되게 하신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석되게 만드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아주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분이 나를 보석되게 하시는 그 역사에, 그 일에 아주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 마음을 어디 하라는 겁니까?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위에 있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 땅에 신경 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를 보석되게 하시는 거기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위에 있는 것에 아주 관심을 두고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아주 위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2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절에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죽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이것을 좀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한 군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읽고 이제 참고를 했다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거죠. 이는 그의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받아도 아주 박해를 받아도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아주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우리 질그릇에 두었다라는 것이 뭐냐? 보물을 질그릇에 두었다라는 건요. 그 앞에 6절에 우리가 뭐 6절은 안 읽었지만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아주 비춰주었댔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뭐냐? 영광의 빛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영광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과 똑같이 자기도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아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보물을 자기가 가진 것과 같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아주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아주 주님의 그 모습이 해처럼 아주 빛났댔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게 될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빛났다라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광채가 바로 뭐냐? 하나님 얼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을 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자기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깨달은 자는 그 보물을 자기가 질그릇에 가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주 주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자기도 갖게 되면은 그것을 질그릇의 보물을 가진 것 같다는 거죠. 자기 몸은 질그릇이고 그 영광이 아주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체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도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아주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수를 위해서 아주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죠.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 안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어도 주를 위해 죽음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 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죽을 몸에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늘 죽음에 넘겨진 그와 같은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넘겨진다는 건 뭡니까? 아주 죽어가는 거죠. 죽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그 영광처럼 또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이 죽어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죠. 우리의 지금 육신의 생명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부활처럼 영광된 몸을 입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부활의 모든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아주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아주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넘겨져서 아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고 멸망할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다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데도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 아주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는 괴롭지 않다. 우리는 아주 기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3절에서 그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나타나 보여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감춰져 있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지만은 그 생명이 나타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생명이 보이지 않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생명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생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죠. 육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 나타나 있지도 이렇게 아니한데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로 아주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아주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간직해 두셨다라는 이것을 아주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감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자라게 하는 거죠. 계속 부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의 눈으로 안 보여도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하늘에서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 그러니까 육신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바 된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생명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하늘에서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시는 것을 영광을 받아가지고 영광된 몸으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아주 생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생명이 몸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생명 자체이신 그 주님이 아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도 그와 같이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언젠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질 것인데,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지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데도 예수의 생명이 아주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아주 감춰져 있는 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언젠가는 육신의 눈으로 나타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아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생명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뭐 물으면 또 뭐 뻥이고 그런 거 아니지. 우리가 지금 우리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그죠? 여러분 자기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이죠. 그죠? 내가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다니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는 아주 영원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이것이 영원히 누릴 영생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있다가 죽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이렇게 나타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영원히 누릴 영생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죽을 육신에, 즉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우리 육신에 바로 예수의 생명인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죠. 어디 감춰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게 주실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게 주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를 보석이 되게 해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보석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면 그 영광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보석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예비되어 있죠. 그러면 내게 주실 영광이 있는데 그게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보석되게 해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에 따라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준다고요? 보석으로 만들어준다. 보석이 뭡니까? 보배인데 거기 어떻게 해서 보석이 되어지는 겁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면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죠. 최고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으면 그 영광을 주시려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보석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순교의 제물로 되게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보석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면 그 영광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광을 그 아버지 그의 첫째 볼의 영광을 다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누리게 되는 것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영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아주 그 생명으로 누리고 있는 것처럼 같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셔서 위에 있는 것에다가 마음을 둔 자, 그 예수의 생명을 지르고 살아가는 자는 아주 죽음에 넘겨지게 되지니까 그런 자에게는 그 생명이 아주 그 생명인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명하고 영광을 말하고 뭐 계속 뭐 보석을 말하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위에 있는 그는 보물을 하늘 위에다가 쌓아두렸지 않습니까? 그 보물 하늘 위라는 것이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죠.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은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물되게 하는 거예요. 보석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 보석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석되게 하신다는 그 보석이 뭐냐?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다 받아서 누리는, 영광을 받아서 누리는 아주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그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 예수의 생명을 지니고 있으면서 우리 죽을 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한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보석으로 딱 되어지게 되면, 완성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의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딱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은 누구의 생명이 감춰졌다 했습니까? 3절에서는 그렇죠. 3절에 누구의 생명이 감춰졌다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 여러분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아난 자고, 위의 것을 구한 자고, 위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둔 자고, 장자총회의 그 멤버가 될 것을 딱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 자의 그 자기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자는 자기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지는데 4절에 보니까 누구의 생명이라고 해요? 누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네? 어떻게 말하고요? 우리의 생명이라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각자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도 아니고 누구의 생명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요, 나와 그리스도를 합쳐놓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자기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있는 그 생명과 그 영화로운 삶이 예수님의 아주 생명인데, 예수님께 현재 그 영광을 누리고 아주 영화롭게 누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이 나도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생명이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생명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생명을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주님이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 생명을 만들어주시고 나도 예수님과 아주 똑같이 그 생명과 함께 누리게 되지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아주 믿음이 팍팍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나타나실 때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지금 부활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부활체로도 아주 영광된 몸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아주 수많은 그 왕관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 영광된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영광의 주님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곧 뭐라 했습니까? 영광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광이 생명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아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똑같이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안에 잠시 감춰졌던 우리 생명이 이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똑같이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즉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생명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릴 생명이 아주 비로소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생명이 몸을 입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생명이 이 세상에 아주 영광을 받고 아주 장자의 멤버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로움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아주 눈으로 보고 혼이 이렇게 드러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몸을 입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어떤 몸을 입습니까? 어떤 몸을 입어요?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오는 저분은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렇게 영광을 입고 받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되어서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아주 가지고 있는 신앙도 다 팔아먹고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엄려된 자들과 완전히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 각자의 생명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아주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입고 나타나리라. 아주 첫째 볼의 영광으로 영원히 누릴 것이니까 우리 자신이 누릴 생명이 나타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말씀을 다 증거했어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아주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복된 말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지금 잠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나타낼 그날을 아주 확신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아주 이기게 해주심을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